예나 지금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인사 표현이라 할까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라는 말이죠. 특히 여러분이 이 말이 언제 많이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God bless you 라는 인사를. 우리 임지욱 성도님이 미국에서 좀 계셨죠? 그죠? God bless you를 언제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안 쓰나요? 재채기 할 때. 그쵸? 옆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 옆에서 God bless you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재채기를 하면 이 인사를 해요? God bless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것은 유래가 있어요. 6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회가 어수선했죠. 근데 이 흑사병의 초기 징후가 뭐냐? 재채기였다라는 거죠. 한 번은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God bless you 라고 인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곧 그 사람이 그 흑사병에서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재채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이 인사를 전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 어쨌든 이 God bless you라는 인사는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또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라는 인사를 거부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무엇이 진짜 복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믿고 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치고 불행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뭐뭐한 사람 복이 있다. 뭐뭐한 사람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팔복의 말씀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개역개정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 그래요. 이게 정확히 보면 마태복음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오늘 말씀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의 가난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상대적 가난함. 상대적 가난함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느끼는 가난함인 거죠. 이 상대적 가난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가난할 수 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다들 부러워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하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상대적 가난함이 있으면 어떤 가난함도 있겠어요? 절대적 가난함이 있겠죠. 절대적 가난함은 뭐냐?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가난이란 말을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의식주죠.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지낼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의식주를 갖추지 못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프토코스. 절대적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디 지금 노숙인분들 뭐 서울역 이런 데 많잖아요. 가셔가지고 여러분, 당신 참 복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좋은 말씀 이렇게 나와요?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보임 지사님 가운데로 좀 가주시고 김지현 성도님이 앞으로 좀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 나누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곧 메시아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곧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딜 가나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꼭 가난한 사람들을 집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세계적인 재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많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우니라.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늘 가난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시고 떠돌이 생활 하시느라고 부자들한테 질투가 나서 심술이 나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세상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 물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큰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흐뭇해하다. 곧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욕심과 유익을 채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까? 주지요.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누린 기쁨과 만족은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또 그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빈센조라는 드라마 옛날에 아시죠? 그것도 한참 됐죠. 거기서 빈센조가 한 명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그게 뭐냐? 더 큰 욕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얻고 이루면, 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고요. 더 누리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얻기 위해서 더욱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리고 살 것들이 많지 않아요. 때문에요, 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풍족하면 내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지 1800대 후반이거든요. 한 130년 됐죠. 그 13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 10년, 20년. 그때가 뭐예요?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나라는요, 가장 비참한 시기였어요.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때의 우리나라 국민들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큰 절대적인 빈곤에 빠졌어요. 그때에요,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남궁옥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농촌 선교를 하면서 강원도 홍천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우리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민족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유명한 찬송가 있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때의 경험으로 나온 찬양이에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최용신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최용신 전도사. 안산에, 여기서 안산 출신 계세요? 안산 출신? 안산에 사셨다. 다들 서울 분이야. 안산에 옛날에 샘골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샘골로가 있어요, 안산에 가면. 근데 이 안산 샘골에 최용신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운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순직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심훈의 소설 상록수라고 아십니까? 읽어보시진 않으셔서 들어는 보셨겠죠. 그 상록수 주인공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최용신.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 가면 무슨 구가 있어요? 상록구 있죠. 원래는 단원구였다가 이제 나온, 그게 바로 상록수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분들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선교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났고요. 확장되고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는데도 신앙인들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독립운동가 몇 명? 33명.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이 그 고통과 억압의 시대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어렵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방과 독립의 역사를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바로 그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요,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입니다. 유다이모니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 성취감이 바로 이 유다이모니아로서의 복입니다. 이 복의 특징이 뭐겠어요? 철저히 인본적인 거예요. 곧 나만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약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는 복.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카리오스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천국인 거죠.
하나님 나라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유익과 쾌락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인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보상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을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요, 주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다 나빠, 물질적인 것 다 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곧 유다이모니아로서의 복을 얻는 것,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단,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 그럼 가난해져. 다 포기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밥 굶을 필요도 없어요. 박해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죠. 먼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부유한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줄 대상을 오직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구합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곧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여기며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그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굶주릴 때에 배부른 자처럼, 슬프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크신 은혜, 놀라운 복을 세상 모든 이들이 깨닫고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God bless you를 외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